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주신 말씀 사무엘상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갖고 신앙인의 불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마지막 때가 되면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믿음의 사람, 신앙인을 찾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참 믿음의 사람을 볼 수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말씀은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이 시대가 점점 혼란하고 악해질수록 분명한 믿음, 바른 신앙으로 살기를 바라신다 하는 말씀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점점 더 어두워지고 혼란에 빠지고 온갖 유혹과 시험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바른 시각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참 신앙인이 여러분 자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은 사사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그 사사시대 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 제사장의 신앙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 17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참혹한 마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것은 17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는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괴는 곧 믿음을 상징하고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 신앙인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단어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즉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시대만 이렇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그 마음속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괴, 이걸 다 빼앗기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은 믿음의 본질이 왜곡돼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신앙인의 정체성을 상실해 버린 지 오래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신앙인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신앙인들의 어두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까닭은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신앙인들이 변질되어 간다 하더라도 너희들만큼은 내가 찾는 바로 그 한 사람의 참 신앙인이 되기를 바란다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은 더 가면 갈수록 악해지고 변질되고 왜곡돼 갈 겁니다. 그런 세상에 타협되고 동화되어 살아가는 성도들 역시 변질되고 왜곡될 뿐 아니라 신앙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들 한 사람만큼이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의 참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사시대 엘리 제사장으로 대표되어지는 신앙인들 속에 있는 불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 이러한 것들이 혹시 내 안에도 자리를 잡고 찾아올까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이 불신앙적인 요소를 내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신앙인으로 굳게 세워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사사시대 엘리 제사장으로 대표되어지는 불신앙의 요소는 회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4장이지만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는 그 앞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상 3장에서 성전에 누워 잠자고 있는 사무엘을 하나님이 불러 깨워서 그에게 엘리 제사장 집에 임하게 될 심판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이죠. 내가 지금 엘리 집안을 심판하고 그들에게 징계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미 엘리 제사장이 알고 있는 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분명히 자신이 회개해야 될 것, 지금 내가 청산해야 될 죄가 무엇인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통해 자복해야 되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죄는 죄를 짓고도 그 죄를 지었다는 것을 내가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죄, 그게 가장 무서운 죄 아닙니까?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그들의 발을 다 닦아주신 뒤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배신할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수군댑니까? 누굽니까? 나입니까? 그럴 때 주님이 또 한 번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또 그 말씀을 하신 뒤에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가룟 유다를 향해서 내가 할 일을 속히 나가서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하고 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3번씩이나 그 사실을 경고하시고
회개하고 다시 제자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아마 가룟 유다는 마음에 찔렸을 것입니다.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가룟 유다가 함께 손을 넣었을 때 얼마나 전율했겠습니까? 주님께서 마지막에 내가 나가서 할 일을 하라라고 말씀했을 때 여러분이 가룟 유다는 아마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을 겁니다. 그때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안에 사탄이 다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회개했다고 하면 가룟 유다는 아마 성경 역사에 남는 가장 위대한 신앙인으로서 이름을 남겼을 것입니다. 분명히 자신이 무엇을 하는, 무엇에 유혹됐는지 죄를 알면서도 3번씩이나 지적하시고 경고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회개하지 않고 그는 결국 어두움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죄, 자신이 선택한 악을 향해 나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에 빠질 수밖에 없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악을 쫓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첫 번째 요소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회개하고 내려놓을 것이 없는지 돌아보고 늘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마음의 상태를 유지해가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불신앙의 요소는 경외심이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엘리 제사장 집에 임할 그 징계와 저주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걸 듣고 나서 이 사무엘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서 비롯된 거죠. 그러자 이 엘리 제사장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다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이 들은 엘리 제사장 집에 임할 일들을 엘리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그랬다고 하면 여러분이 엘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의 마음으로 무릎 꿇고 회개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은 선하시니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18절 말씀에선 엘리에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그냥 나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담긴 게 아실까요? 제가 너무나 조금 더 엘리에게 불리한 해석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18절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해도 하나님에 대한 엘리의 그 존경심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 참된 경외심의 마음이 정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경외심입니다. 우리들이 바르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의 마음이 없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말세의 징조며 마지막 때에 신앙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꼭 이런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떨림은 잊어버린 존재고,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신앙인들에게마저도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존경심과 경외심이 사라져버린 지 오래 아닙니까? 이러한 때에 여러분 마음속엔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과 떨림이 회복되어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불신앙의 모습 요소는 하나님을 수단의 도구로 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지금 이 사사기 오늘 본문 배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고 계속 패배하게 되자 그들이 실로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진중으로 가지고 와서 그 언약궤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 싸우게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없이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의 전쟁의 수단으로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 이 불신앙, 얼마나 무서운 죄악이며 불신앙입니까? 여러분, 불신앙 중에 최고의 불신앙은 하나님을 바로 나의 욕망과 유익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 만드는 일입니다. 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유익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말을 쟁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말씀을 이용하고 믿음과 신앙을 이용하는 것, 가장 무서운 죄요, 불신앙의 요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불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분이 죽어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면 그분을 죽이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냐. 얼마나 무서운 결정이고 마음입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라고 하면 하나님도 내어버릴 수 있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얼마든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릴 수 있는 이 악한 신앙의 변질. 여러분, 혹시 이것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서도 기숙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신앙적 사람이 돼야지, 내 욕망과 내 유익과 내 꿈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수단화하는 어리석은 사람, 불신앙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엘리로 대표되어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때 이런 불신앙의 늪에 빠졌을 때 그 마지막 결과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불신앙의 결과는 곧 죽음이었어요. 신앙이 변질돼서 참 신앙을 잃어버리고 회개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고 하나님을 자기 유익과 자기 욕망을 위한 수단으로 삼게 되었을 때 결국 그들 앞에 찾아온 것은 영적인 죽음, 그들의 인생의 파멸이 찾아오게 됩니다. 엘리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추렴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는 비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몸이 비대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는 풍요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넉넉하고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풍요했지만 누릴 대로 누렸지만 결국 신앙이 변질된 엘리에게 찾아온 것은 영적 죽음이요 그의 인생의 파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하나님 앞에 참 회개의 사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 경외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참 신앙적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에 우뚝 선 하나님의 사람으로 높이 세워주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은 엘리처럼 비참한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언제나 높이 들려 쓰임받는 하나님이 찾는 바로 그 한 사람의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신앙인의 신앙이 변질될 때 어떠한 일이 찾아오는지 알려주시며 그 신앙인이 변질되어지는 불신앙의 요소를 회개하지 않음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것과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라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은 이런 불신앙에서 벗어나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